우리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의 말씀 구약 성경 50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받들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변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리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앞으로 수요일 밤 또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열왕기서는 누가 저술한지 몰라요. 작자 미상입니다. 다만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무명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주제는 쇠퇴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들은 희망적이지만 열왕기는 쇠퇴, 퇴보라는 주제로 기록됐어요. 나라가 말명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이라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쇠퇴했을까?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패망하며 끌려와야 했을까? 사실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쇠퇴를 경험하면 당연히 던져야 할 질문이 그거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쇠퇴했다면, 쇠퇴하고 있다면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쇠퇴했는가?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퇴보한 기독교가 되었는가? 코로나의 환경 속에 한국의 목사님들이라면 고민하고 고민하며 애통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나? 이 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국교회의 이 쇠퇴 퇴락의 길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쭉 일직선으로 놓고 보면 상승 곡선을 타던 때가 있고 하향 곡선을 타던 때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내 인생 20대의 기도가 상승 곡선을 타고서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남경산 기도원 가서 문제 있으면 금세 가고 산기도하며 철회하면서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상승 곡선을 타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의 삶은 그 시절에 비하면 상승곡성인지 하향곡성인지 우리가 알아요. 예배의 삶을 일직선으로 놓고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온 세월 동안 상승곡선을 탈 때는 언제였나? 그때는 예배가 기다려줬고 예배에 30분 1시간 전에 찾아 달려왔으며 예배 시간마다 마음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정에 딱 맞는 말씀을 하시네, 오늘 또 내 문제 내 고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네 하는 주님의 음성, 주님을 만나는 감흥이 컸다고요. 예배의 곡선이 하향선을 탈 수 있습니다. 11개의 말씀처럼 퇴보합니다. 쇠퇴합니다. 예배가 부담됩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선별하여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과연 이런 의미인지 설교지대엔 불신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예배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감흥을 잃어버려요. 바벨론 포로에 빠져있는 무명의 한 사람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이야기를 쓰면서 20명의 왕 모두가 다 이 점 때문에 어떤 이는 승리하고 어떤 이는 패배했다.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19명, 남쪽 유다 20명,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왜 실패했나?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이것이 생기면 퇴락하고 쇠퇴하고 이것이 깨어지면 상승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열왕기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기를 염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신자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각자의 영성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도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사랑이 성장하기를 다 바랍니다. 쇠퇴보다는 성장을, 퇴락보다는 회복을 우리 모두는 꿈꿉니다. 그래서 무명의 저자 열왕기서의 기자는 오늘 본문 첫 번째 인물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늙고 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날이 온다. 누구의 인생도 그날은 예외 없이 다 온다. 그날이 오기까지 성장할 건가 퇴보할 건가 결정해라. 우리 민족이 퇴락하고 나니까, 성전이 무너나고 나니까,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와서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 퇴락했고 실패했고 패망해 여기 노예로 끌려왔다. 그러면서 그날이 오기 전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다윗의 노년처럼 인생의 마지막 서산의 해가 기울기 전에, 동토의 땅 겨울의 늦은 밤이 오기 전에 깨어 있어서 상승해라, 성장해라, 우리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가르쳐준 내용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딱 등장시킨 인물이 다윗의 넷째 아들 학깃 아내가 낳은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딱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의 고백이 이스라엘이 퇴락하며 퇴보한 요인이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 모든 시대의 주의 종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상승하다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퇴보한 이유는 6절 학깃의 마음에 있는 요것 때문이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 그것이 퇴락의 원인이었음을 열왕기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쳐야겠고, 우리의 사업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야겠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이고 싶은 영광 때문이어야 하지만,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게 된 이 40명의 북쪽 남쪽의 왕 모두가 다
되어가며 실패했던 요인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한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과 친한 사람들일까요? 교만과 친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내 마음에 겸손을 담기를 열망할까요? 교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고 있는 걸 의식하지 못한 채 신앙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겸손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사반자를 들어도 겸손한 사람과 함께 땀 흘리고 싶지, 교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교만이 없으세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뽐내셔도 누구 하나 비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창조주 그분께서 교만이라는 걸 모르세요. 교만은 누구거냐? 사단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던 사단, 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심겨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했던 이 교만을 사단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도니아를 통해 이게 이스라엘 남쪽 20명의 왕, 북쪽 19명의 왕이 패배한 요인이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을 보장받고도,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고 하는 소금 언약을 하나님께 약속받고도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마음 중심에 갖지 않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5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시작.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내가 너의 왕이다. 너의 왕은 내 대리자일 뿐이다. 왕의 대리자는 자기의 우중대로 정치를 펼칠 수 없습니다. 주인 대신 왕의 의명을 받들어야 돼요. 그러나 북쪽의 왕들도 남쪽의 왕들도 모두 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 내가 왕이다고 생각하고 모든 정책을 펼쳤습니다. 선제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왕에게 촉구합니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한 번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더니 너희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그대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나 퇴보하고 있나? 그대의 마음의 중심은 스스로 높이고자 함인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려 함인가? 그대의 신앙의 모든 초점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장이 드러나기 원하고, 내 의의가 드러나기 원하고, 내 위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으로 신앙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만의 길은 망한다. 교만의 끝은 패망이다. 다윗처럼 그대에게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날이 온다. 온다. 그날은 오고야 만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회복할 수 없다. 그때가 되면 상승 곡선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다. 움직일 수 있는 지금 그대의 중심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이 생명을 죽여라.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삶의 24시간 전체의 시간을 그분께 집중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스스로 높이기 위하여 병거, 마차 준비한 거죠. 말 타는 기병,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명 50명도 만들어 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군사의 왕 요압을 설득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반란군을 만든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아비아들과 설득을 해서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가 길거리에 나가고 도로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왕다워, 저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참 좋겠다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요인이 있었습니다. 풍채가 좋았어요. 잘 생겼어요. 매력이 있었어요. 열왕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매력이 있는 것 중요한 거 아니다. 나 여호와에게 매력이 있어야 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사용한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용모가 멋져, 저 사람은 머리털이 아름다워, 저 사람은 풍채가 임금다워, 저 사람의 목소리와 품행은 정말 권위가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나 여호와가 보는 중심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가, 스스로 자기를 낮은 자리에 데려갈 수 있는가를 주님은 묻고 그 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도니아 가지고 있는 욕망을 안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망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내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엑스레이에 뼈가 정확히 드러나듯이, 비행장의 검색대에 쇠붙이가 정확히 드러나듯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서 부인하는 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를 통해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아도니아의 교만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부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고백했던 이유는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곡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외적 모양은 경건해 보이고 신앙의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는 있어도 그 마음의 동기가 1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퇴보의 자리에 떨어져 있음을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해 나는 신앙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위해 나는 존재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 살아있는 이유, 일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힘이 되시는 그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에만 영성은 상승 곡선을 타게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찌 기도가 바다에 가라앉는 모래처럼 힘없이 가라앉아 버리겠습니까? 바람에 부는 모닥불이 더 크게 타오르듯이 나를 부인하고 겸손한 심령이 외치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것이고 그 마음으로 노래하면 천사들이 춤을 추게 될 것이며 그 심령으로 예배할 때, 교제할 때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예수 생명,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마크 데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자 학자는 열왕기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궤도상의 작은 차이가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적지에 다를 때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열왕기서는 작은 출발점의 궤도의 차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때문에 끝에서는, 목적지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의 목적지는 끝에 가보니까 그 작은 출발점의 궤도의 차이가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 앉아 11개를 써야만 하는 통렬한 역사를 우리는 읽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것이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 지으라고 유혹하는 것보다 목사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을 심어 놓으면 사단은 저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든지 외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면에, 중심에 왜 나 알아주지 않아? 왜 내 수고 알아주지 않아? 왜 내 봉사 알아주지 않아? 이러한 마음, 이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하는 작은 마음 하나가 우리들로 얼마나 작은 출발점의 궤도의 차이가 그렇게 1년을 지납니다. 5년을 지납니다. 10년을 신앙하면 제 아무리 강력한 메가톤급 성령의 감동을 들어도 변화하지 않아요. 굳어버려 있으니까. 간경화처럼 태도와 마음가짐과 생각이 굳어져 있으니까 회복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케데보 목사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서는 우리로 외게 방향전환, 변화를 촉구하는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은 성전 맨 뒤에 서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를 마치고 나면 주신 은혜에 찬양하고, 한 달을 마치고 나면 내 교우들에게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1년을 마치고 나면 내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적인 걸음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몸둘 바를 몰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중심에 스스로 자기를 낮게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신앙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며 아버지의 은혜만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그 태도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상승합니다. 우리 남전육교의 모든 공동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 흘립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기 원한다면 저는 저 자신을 부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상승 곡선을 탈 수밖에 없지요. 마틴 노준수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의 유일한 해결책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했던 아도니아의 이 마음의 동기가 교만이요 모든 죄의 뿌리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친하고 싶으실 겁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과 친하고 싶으실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하나 간단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코로나의 환경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어쩌다가 이렇게 퇴보했나 진작에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가 교만해서 그랬어. 우리 목사들이 스스로를 자기를 높이려 했기 때문이어서 나의 코로나로 인하여 나를 부인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설 거야. 내 스스로 나를 작게 여기며 낮게 여기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설 거야. 저도 그렇게 반응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퇴보를 가져다주는 한국교회 상황을 보고서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상승 곡선을 타겠지만, 여전히 내 안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하지 않은 이 교만의 뿌리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사태 속에서도 주의 종들이 볼 수 없다면 한국교회는 여전히 하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하여서 호위병을 두고 50명이나 전차를 두고 군대를 일으키고, 이빠른 말로 정치 지도자여 군사의 지도자인 요업을 내 편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전교 지도자도 아비아달도 내 편으로 만든 그것이 그가 정권을 찬탈할 수 있는 완성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반역을 막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네 편 되고 환경이 그대에게 유리할지라도 그대의 마음의 동기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 끝은 반드시 실패한다. 성공한 것이 그대에게 저주다. 사람이 내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요압이 내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네 편인가가 중요하다. 나 예수가 네 편인가가 중요하다. 네 마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네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 여호와는 네 편 아니고 네 대적이다. 그러나 네가 너 스스로를 낮추고 너를 부인하면 내가 너와 가까이 한다. 내가 네 가정과 가까이 한다. 내가 네 교회와 가까이 한다. 내가 네 기도와 네 예배에 가까이 한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만이 겸손함으로 자기를 부인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지어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어주십니다. 그 멍에는 어떤 쟁기를 끄는 건가요? 마음의 온유와 겸손의 쟁기를 끄는 것이지요. 잔디가 지나고 나면 굳은 땅이 기경되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이 드러나듯이 목사가 모든 목회의 사역의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의 밭을 기경하고 성님들의 심령을 기경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어요. 끝까지 겸손할 거야. 끝까지 나를 부인할 거야. 끝까지 스스로를 낮춰서 예수 따라갈 거야.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걸 보고야 말겠어. 나는 우리 넘전주 교회가 천주 땅에 제일 가는 교회가 되는 걸 생전에 보고야 말겠어. 나는 나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며 교제하는 진짜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걸 보고 싶어. 촤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상달되는 것 같아도 북풍 한설에 실려 내려가 버리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외치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됩니다. 가슴을 치며 통에 잡아가는 사람에게 긍휼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날이 옵니다. 문제는 그날이 오면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날이 오기 전에 곡선을 바꿔라. 네 가정, 네 영성, 네 기도, 네 예배, 네 모든 관계의 하향 곡선을 바꿔라. 상승 곡선으로. 비결은 너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거다. 겸손해지는